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함께 연단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도가니는 금속을 녹일 때 사용하는 커다란 그릇입니다. 풀무는 섭씨 1500도 정도 되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광산에서 보석을 캐냅니다. 하지만 아직 보석은 아니고 원석일 뿐입니다.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비싼 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원석을 망치로 사정없이 두드려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뜨거운 풀물을 통과해서 완전히 액체로 만들어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한 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반드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했고, 모세는 40년의 연단 과정을, 요셉은 13년의 연단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10년의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연단 이후에 불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 연단 과정이 결코 아깝지 않게 그들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일까요? 연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쇠가 미워서 때립니까?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대장장이는 힘껏 때리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목적은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보석을 얻기 위해 아주 강한 강철을 얻기 위해서 연단합니다. 성경에 연단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힘을 얻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즉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연단 과정은 첫째,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자기 실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고 덧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즉 일시적인 것을 거두고 영원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가니와 풀무에서 자아가 녹아지는 과정을 겪어야 하고 또한 망치로 때려지는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연단이 싫어. 이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면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연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연단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연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연단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 연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연단은 찾아옵니다. 그러면 연단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연단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발톱으로 움켜쥐고서 하늘 높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끼를 놓아버립니다. 나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차게 날갯짓을 합니다. 그럼에도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없어 곧 땅을 향해 곤두박질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땅에 닿지 않을 정도쯤 되어서 새끼 독수리를 낚아챕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도 힘이 생겨서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독수리는 새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단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저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어째서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공들여 훈련시키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감히 쓸모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석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냐. 대장장이인 나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수고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울었고 너와 함께 아파했고 너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을 품었다. 그 순간 목사님 어릴 때 대장간에서 보았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뜨거운 풀무불의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풀무 앞에서 대장장이는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불에 달군 쇠막대기를 꺼낼 때 얼굴에 화상을 입기 십상이라 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굉장히 땀을 흘려야 되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 다음 모루 위에 놓고 무거운 해머로 사정없이 두들겨야 합니다. 소금을 먹고 찬물을 끼얹어 가면서 두드립니다. 엄청난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하나 훈련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장간의 모습을 떠올리며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연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순금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연단 과정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를 연단 이후에 정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